들으실 때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터키 갔다 온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 가이드로 우리가 수양기간 동안에 예배당에서 제가 가이드를 했지 터키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 표현들이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같은 내용을 2주 전 한마음 침례교회 갔을 때 거기에서 설교한 내용을 좀 더 다시 우리 교회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까지 가서 이렇게 말할 만큼 최근에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었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선정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 보면 믿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면 대단한데, 근데 뭘 믿느냐? 믿는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단들 보면 정통을 자랑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믿잖아요. 근데 믿는 게 잘못된 걸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소위 말하는 아구가 맞지 않아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서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는데 뒤에서는 저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죄송한 말이지만 허상일 수도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있고 허구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믿음의 말들 중에 가만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되게 믿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믿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그렇지만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기존의 찬송가들 중에 빼버리거나 가사를 다시 바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28장에 보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뭐가 문제예요? 아직 천국인이 안 쳐졌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안 쳐져갖고 항상 이 찬송 부릅니다. 안 쳐준 줄 알고 천국인을 쳐달라고요. 184장, 특히 성령과 관계된 찬송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84장에 보면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뭘 또 강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수키점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뭘 또 강림하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의식 없이 그냥 부르니까 그걸 불러요. 참 이거 참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저게 평생 선생질 했다고 말 하나 갖고 바꾸고 그러는데 그래서 해 주소서 그러는데 주시네 바꾸자고 하는데 그게 그거지. 그렇습니까?
주소서 하면은요, 아직도 안 돼가지고 맨날 달라는 거예요. 주시냐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단순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해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히 누가 지 선생집 평생 안 해먹었다고 티내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볶여요. 계속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우리들 믿음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럴 때 맨날 안 돼가고 허덕거리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190장에 보면 성령이여 임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뭘 또 임하셔요. 네? 그러면 성령님은 오셨다가 우리가 신통치 않게 굴면 떠나셨다가 다시 회개하면 또 들어오셨다가 또 신통치 않게 떠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오셨으면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신데, 자, 이런 신앙의 표현들, 그게 찬송의 형태든지 기도 형태든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형태든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이 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만큼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한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한 얘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죄를 짓는 우리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정력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소리로 잘못 알고,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도 잘못 알면 그렇게 오용하거나 잘못 인용할 경우가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고 뒷골이 당기고 온몸이 그냥 진땀이 바짝 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 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이 몸을 죽여 주십시오. 이 죄를 안 듣도록 죄 짓는 몸을 죽여 주십시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요,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예. 세상에서 이런 여자가 없죠. 어떤 여자, 우리 집사람. 예. 그런 여자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벌써 죽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서 제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또 구멍 기운 복음을 다시,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 근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만 들어주면 큰일 나겠어.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다시 기울여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아이고야 죽겠다, 이 죄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말한 겁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마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랑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죄를 짓는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거는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죄 짓는 본성을 죽여달라고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아니고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과 맞서서 죽음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선포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말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는가, 문맥을 좀 봐야 합니다. 모든 성경 요절들, 구절들은요, 문맥 속에 나온 겁니다. 어느 하나 단락 한 구절만 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맥 속에서 나왔단 말은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 속에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디 몇 장에 나올 말씀인가요? 네? 본문 말씀이 어디 몇 장에 나올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아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복음, 곧 그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은 어쩌다가 발생한 것이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만났고 보았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증인들의 리스트를 쭉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12 사도들,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도들과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 증인의 리스트 속에 포함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기 11절까지고요. 이어서 12절부터 31절까지는 가정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 자체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고 오늘 우리들의 죄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 부활 때문에 내 목숨까지 걸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내 목숨까지 건 게 허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도 계속 다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다면 어찌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겠느냐. 그때 당시에 잘못된 습관이긴 하지만, 관습이긴 하지만 죽은 자, 망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으면 망자도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요. 그건 오늘날 카톨릭이 연옥서를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활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면서 자신은 이 부활 소망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런 신앙의 선언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결연한 선포고요. 이건 확신에 찬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져가고 질질 끌려다니고 아이고야 죽겠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내 몸을 죽여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게 뭐냐, 본문을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인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긋지긋한 사탄의 그칠 줄 모르는 공격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비명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에 보면은요, 자기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속에 또 다른 속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 실체를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비명을 지릅니다. 뭐라고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과는 달리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죄짓기를 좋아하는 속성에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온갖 협박과 위협과 회유와 속삭임으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합니다. 이게 끊이지 않은 그야말로 지칠 줄 모르는 마귀의 주특기고요. 그 마귀라는 건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놈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 때문에 아까 24절 오호라 그랬는데, 오호라 하면 그래도 조금 옛날 표현이죠. 요즘 말하면 아이고야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하고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 짓는 일과 관계되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승리의 싸움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죄된 속성을 지닌 육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뒷받침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말리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기는 말씀으로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 중에 이 구절이 해당되는 한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 속에서도 그렇지만 실제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죽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죽여야 해요? 네, 죄된 속성을 죽이려면 언제까지 죽여야 합니까? 언제 그게 다 죽어질까요? 또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돼. 네, 뭐 끊임없는 겁니다. 근데 안 될 걸 왜 맨날 한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참 바보 같아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누가 부른 노래잖아요. 그죠?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자, 사실상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또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여주신 겁니다. 응?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바꾸면 우리를 죽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그림으로 잘 그려지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함께 못 박혔다? 뭐 예수님이 혼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함께 달려 돌아가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을 죽이는 극형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형 중에 겹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도나 살인 강도나 흉악범들을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시체가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시체 위에다가 겹쳐놓고 다시 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와 함께 죽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함께 죽었다고 할 때는 그 십자가형을 연장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렇게 죽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죽었을 때 뭐가 죽었느냐 그럴 때 죄를 좋아하는 죄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난 자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어떤 의미에서도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포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죽인다 해서 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본문 말씀은 더욱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죄 짓는 속성을 가진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죄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죠.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분명히 부활은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야 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죽는 위협을 무릅쓴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을 말한 사도 바울은 30절, 우리가 31절이 이제 그 말씀이었고 30절엔 또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그리고 반문한 뒤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맞으면서도 당당히 죽음과 맞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 따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자리를 자처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 대단했다.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뭘 언제 그렇게 돼? 지금 그렇게 해야지. 에?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 위해 살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런 찬송가 가사 나오더라고요. 예.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선언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지성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응?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못 감당해요. 왜? 기껏해 죽기밖에 더 하느냐 하면서 덤벼들잖아요. 그거 담당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죽기 살기 이판사판이다가 아니고 죽으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자리를 자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1, 2, 3차 선교행에서 바울이 1차부터 얻어 터져서 돌에 맞아서 저의 죽은 것 같았었잖아요. 근데 그 얻어 맞아 자기를 갖다 돌로 때려가 죽은 것 같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린 그 성으로 정신차려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또 바로 옆에 동네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까지 전하는데 다시 또 그 루스드라로 또 돌아오잖아요. 죽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뿐입니까? 2차 선교행 때도 전에 갔던 데 또 찾아가잖아요. 그 전보다 더 강화가 된 또 작전을 더 아주 치밀하게 짠 유대인들이 덫을 놓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 또 같이 가잖아요. 같은 것으로. 참 놀라운 바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불사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 이를테면 부활의 삶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도 죽음의 위협이나 두려움을 훌쩍 뛰어넘고 죽음을 감수하고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모티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우리보다 좀 나은 위대한 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을 보이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나도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어떤 것이라고요? 마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높은 영적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더 이상 헤어날 소망이 없어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분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건강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더욱 죽음의 위협이 도사하고 있을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결연한 결단의 삶을 살았던 자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바울이니까 할 수 있지. 바울이니까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이야 엄두도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된 마귀가 넣어준 거짓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요. 그게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자꾸 수준 높여가지고 엄두도 못 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제가 말한 거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복음서에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기본적인 프린시플, 원리예요. 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그렇다고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 영적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은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어야겠구나. 그리고 사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 말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비약이 아닙니다. 저는 앞과 뒤가 맞게 믿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은 anyone 그랬어요. anyone. 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은 뭡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잖아요.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영상 설교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발점은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전교인 수양에서 이미 그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3차례에 걸친 선교행 전 과정에서 날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에 관하여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직접 자기가 어떻게 일생 동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는지를 간증하고 있죠.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매를 하나 감했다면 몇 대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를 5번 맞았으니까 몇 대 맞은 겁니까? 195번을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우 형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하면 5대 정도 맞아봤어요. 5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로 날마다 죽는 그런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가서 전도하지 않고 다 이제는 숨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3번 곤장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곤장을 매우 쳐라. 그렇게 누구죠? 군수가 이렇게 판결을 하면 엎어놓고 묶고, 그 다음에 엉덩이 볼짝이 떼놓고 넓적한 그 방망이 같은 걸로 그냥 때리잖아요. 근데 3번 태장에 맞았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밤낮 꼬박 24시간을 바다 깊은 곳에 지냈으며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원리를 얘기해서 나는 날마다 그런 이게 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의 전체가, 전 삶의 과정들이 이것서 점철되어 있는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바울 얘기를 하니까 조금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요. 보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은 사람들은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극렬하게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전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왕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자밥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입을 다 봉하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참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참 통쾌한 생각이 드는 게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려두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저놈을 사자굴에 집어쳐놓으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 밤새도록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쫓아가가지고 굴 앞에서 소리를 치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재미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 영어로 그게 다니엘, the servant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자의 이빨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하실 수 있었던 능하신 분이었더냐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어젯밤에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났으면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능하셨더냐? 그런데, 냐냐냐냐냐. 메아리만 들어왔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이거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임 집사님도 저도 여기에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죽음을 불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이 뭐냐? 그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암송을 제가 오늘 먼저 뗄 테니까 암송을 같이 하시면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요, 산다, 죽는다, 살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내 삶에 좀 더 유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삶을, 죽음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면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돌파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또 죽으려 하지 않고요. 죽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갈 뿐 것이죠. 날마다 죽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신앙심 깊은 사람의 높은 경지가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고백해야 할 말씀인 것을 다시 하나님 상기받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또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선봉장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